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6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발렌타인데이는 쉽게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서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2월 14일은 남자가 받고 3월 14일은 여자가 받습니다. 남자는 초콜릿을 받고 여자는 사탕을 받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 그러고 기원, 왜 초콜릿이고 왜 사탕이고 뭐 별의별 이렇게 막 설명을 다 내놓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보기는 뭐 장난스럽게 받아본 적은 있지만 주면서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준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 좋아한다, 관심이 있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올해 이제 인생을 사셨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사랑의 말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뭐 노래에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고 드라마도 죄다 사랑 뭐 둘이 사랑하고 셋이 사랑하고 뭐 그냥 별의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힘들다고 애들을 버리는 세상, 자녀들이 힘들다고 부모님을 내몰라라 하는 세상,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론이란 것은 이게 토론하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을, 얘기를 주고받는 걸 벗고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제 서기관이라는 말은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인쇄소가 있으니까 성경을 다 인쇄를 하지만 옛날에는 구약 성경을 인쇄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받아 적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이 사람은 글씨도 쓸 줄 알아야 됐고 글씨도 잘 써야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율법학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율법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 서기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진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지한 걸 싫어합니다. 모든 드라마,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웃겨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가벼워야 됩니다. 진지하게 뭔 얘기를 하면은 어떤 토크 드라마, 어떤 이야기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설교하는 거냐고 비웃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왜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설교 진지한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진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많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을 유대에서는 그렇게 직책을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젊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가르쳐달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던 것과 달리 매우 다정하게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자신까지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인데 쉐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인데 들어라 하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이 들어라라고 시작하는데 쉐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였어요. 이 서기관은 더 잘 아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모든 율법 계명의 첫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 서기관은 아마 흠칫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계명과 관습을 다 만들어 왔지만 그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처럼 이렇게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그들은 형식적이었고, 율법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러한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일들도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별의별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유대의 그 위선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할 게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서기관의 진지한 접근 태도를 조금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젊은이가 자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지방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방 회의에서 약간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방회장을 너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니까 지방회가 힘이 없다. 큰 교회 목사님이 지방회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중간에 앉아 있으면서 태평교회 목사님은 조용히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속하는 교회 목사님인데도 구석에서 조용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이 열심히 하고 작은 교회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되지. 뭐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지방회장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 건지. 그 지방회장 하면 돈 엄청 많이 써야 되고 힘들어요 그냥. 그 쫓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할 일이 전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 작은 교회에서 그런 거 하러 쫓아다니냐고요. 이런 얘기 했다간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붙잡혀 가서 막 혼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처한 상황에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더 겸손해지고 배워야 했는데 화를 냈어요. 아이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네.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네. 저 친구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좋네. 질투했습니다. 뭐 저도 때때로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외국에 선교회 막 다니고 막 여러 교회 막 설교하러 다니고 또 막 이렇게 교회도 크고 그러면 부럽고 하죠.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들을 질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저들의 설교에 열광하는가? 어떻게 저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고 싶어하고 알려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는 막 목사님들 만나면 그게 묻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목사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배우려고 그래요. 지방에 갔는데 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막 얘기하다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우리 박영진 목사 우리 지방에서 제일 저돌적이고 제일 적극적인 목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날 칭찬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근데 그분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붙잡고 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의 몇몇 장로님들은 우리 장로님도 제 얘기를 좋게 해주셔서 그런지 장로님들하고 친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막 저를 이렇게 막 어떤 분은 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러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젊은 친구가 좀 너무 이렇게 막 튀려고 한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이렇게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때때로 사실 좀 질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젊은 친구가 큰 교회 갑자기 부임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제주도 좋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마음에 속아가지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나중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혼내고 싶고 화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주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부족함을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했고 주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복음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속 그러한 삶을 고집하고 그러한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고 더 충분히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더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목사님이다.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을 할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훌륭한 분 같네.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러한 말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왔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율법,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연구했는데도 마음에 아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에게서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외식적이고 그러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는 정직하게 그 문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문으로 전해들은 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은 지저분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은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해왔던 자기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해온 율법학자가 한 젊은이에게 묻는 겁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서기관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취미생활로 다른 어떤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서 배를 이렇게 조종하고 낚시하는 걸 즐기는 분인데 어느 날 그 배에 한 10명에서 15명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만 당신 목사라고 들었는데 내가 몇 개월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막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닷줄 같은 거 들어올리다가 그 질문을 듣고 순간 당황했답니다. 목사님이 당황했대요. 막 그냥 막 뱃사람처럼 해갖고 있다. 그래서 잠깐 그걸 걸어놓고 그분하고 같이 조용한데 하셔가지고
미스터 스티븐, 뭐 스티븐인지 제임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붙잡고 50분 가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흥미있는 얘기네요.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당신 교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그런 아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우리를 보면서 어이 형제, 어이 집사님, 모르죠 그냥 보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좀 얘기 좀 해주시오. 정말 그런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놀랍고 감사한 순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기관이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는 걸 지켜보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질문을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은 질문은커녕 그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는데 참 궁금하네. 이 서기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 마산 열린교회 이 서기관처럼 참된 진리에 대한 관심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참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그 율법을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계명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관습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구약 성경에 원래 율법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별의별 그냥 다른 그 성경을 해설하는 해설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조항을 33개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안식일은 몇백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데 떨어진 옷을 고치는 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부수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들이 정작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주중에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옛날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저녁마다 이제 20일인가 금식을 하겠대요. 그걸 위해서.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금식하면 되지. 그걸 왜 광고를 하지? 성경에 금식을 광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중에 한번 중간에 우리가 회식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 중국인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걸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갈등이 생겼어요. 저녁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녁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더니만, 야, 오늘 저녁에 나 금식인데 네가 내 대신 금식 좀 해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자매는 그 회식에 가서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금식을, 자기가 20일인가 21일 금식을 잘 끝났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그 자매가 중간에 금식을 안 하고 하루 회식에서 배 터지게 먹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이 은행에 돈 예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 부탁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 친구가 내 대신 했잖아요. 하나님 거 받아주세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뭐 받아주더라 성경이 어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어디 나왔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만 기도하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 시간 저녁에 그 회식에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금식을 깼을 때 이미 금식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광고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와 금식은 끝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일주일 동안 뭐 금식을 몇 번 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뭐 성경을 몇 장을 읽었고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고 그런 거 일일이 광고하고 다니니까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계명은 그런 겁니다. 이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그 설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이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걔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생활, 직장생활, 가정, 뭐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 텔레비전, 스마트폰.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등산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 만나면 등산 얘기밖에 안 한다고 회개했습니다. 지방에 때 제가 또 뭐 어디 등산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등산 얘기밖에 안 한다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소중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찰스 쉘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일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네 번째로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이라고 글을 줬는데 한 300년 전에 미국의 목사님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70가지 결심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자. 대충대충 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최선을 다하여.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돈 많고 힘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막 간증했고 그들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사랑 그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도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도와 부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산 열린교회 우리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고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 진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는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무분별한 비난, 비판, 정죄 그것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